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드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순절 기간의 후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주 후면 부활절인데요. 네,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왜냐고요? 네, 바로 부활절 성찬식 때문인데요. 한국 교회들은 보통 1년에 성찬식을 한 3-4차례 하죠. 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활절에 성찬식을 꼭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아직 현장 예배는 30%의 인원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찬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죠. 네, 그래서 최근 대안으로 나오는 방법들은 성찬식 키트를 미리 제작해서 성도들에게 배송을 하고 그걸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교회 주도 아래 교회와 각 가정에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미국 교회들은 아마 공간이 넓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 그러시면서 올해도 성찬식은 패스하겠다라고도 하십니다. 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식은 바로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사람이 물로 씻거나 또는 잠기는 예식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겠죠. 네, 그래 세례가 그런 건 알겠는데 성찬식. 네, 성찬식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절이 되기 전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6월절 전통에 따른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간의 무교절이 이어지는데요. 네, 이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어린 양을 구운 고기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또 광야의 생활을 기억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는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식사 자리였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의 식사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첫 잔을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선포하신 목적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 나시린이 하나님께 삶을 바치겠다는 서원의 의미로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죠.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일종의 서원 또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마시겠다. 네, 그때 함께 마시겠다. 내가 그날을 소망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성도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와 다 함께 다스리실 거라는 소망이 바로 이 주의 만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빵을 떼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네, 이 식사에서 빵이 찢겨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이 찢기셔야 했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을 감수하신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나눌 때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의 몸이 빵과 같이 찢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몸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빵은 들판에 미랄로 흩어져 있다가 하나의 빵이 되고 그리고 다시 찢겨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잔을 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실패한 약속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가 바로 그 새 언약임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확실한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듯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만을 기억하면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드신 마지막 식사,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 같은 그런 처연한 감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고 예수님의 희생의 참 의미를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기를 바라는 자리인 것입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께 성찬식은 어떤 의미셨나요? 혹시 진지하고 엄숙하지만 그러나 약간은 졸리고 지루한 시간은 아니셨나요? 아니면 너무 많은 다수가 동시에 진행하느라서 초조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성찬식은 아니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사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잘 가르치지 못한 우리 교회들의 잘못이 큽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지금의 엄숙한 예식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거의 식사 자리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식사인 애찬과 그리고 예식에 해당하는 성찬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을 드리는 장소도 그냥 가정집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교회에 대한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가정교회 그리고 지하교회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교황의 친구가 황제의 친구가 되고 커다란 예배당을 짓게 되면서 그래서 예배를 커다란 예배당에서 드리게 되면서 성찬은 자꾸 예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식화하다 보니까 성찬의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인 신학적 논쟁의 기간을 한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개신교는 카톨릭에 대한 반발로 그 예전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대표적인 예식이었던 성찬의 의미를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예식화되고 의미가 또 약화된 성찬이 100여 년 전 다시 한번 위기를 맞는데요. 100년 전에 코로나로 불리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큰 잔에 포도주를 담아 우리가 돌려 마시고 그리고 빵을 함께 떼던 성찬의 방법이 조그만 개인의 잔을 사용하고 그리고 미리 잘라진 빵을 나누는 쪽으로 바뀐 것이죠. 반짝이는 스텐 성찬기 그리고 잘게 잘라진 백설기 또는 카스테라와 작은 잔에 담긴 포도주스 이런 형태의 성찬식이 자리 잡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같은 유행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아닌 포도주스를 사용하게 된 계기 역시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웰치스라는 음료 브랜드 아시죠?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네, 금욕적이었던 신앙인이었던 웰치스 저분이십니다. 네, 성찬에 쓰이는 포도주가 술이 나는 사실이 되게 부담이 되셨대요. 왜냐하면 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효가 되지 않고 오래 보관이 가능한 포도즙을 만들기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포도주스가 개발이 됐고요. 그 후로 포도주 대신 포도주스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렇게 포도주스가 성찬에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선교는 대부분 미국 측 선교사님들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관례를 그대로 한국 교회가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은 성만찬의 풍경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던 성찬식이 이거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네, 성찬은 원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고 또 약화되고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간소화된 형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런 절차가 아니면 큰일 난다. 네, 라고 주장하시는 일부 목사님들의 주장은 네, 대단히 근본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인 독감 못지않게 지독한 질병인 코로나19가 돌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성찬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당분간 우리가 모여서 성찬을 드리기 어렵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셨듯이 가정에서의 식사 자리를 성찬의 자리로 만들면 어떨까요? 초대교회를 보면 성찬이 꼭 커다란 건물에 모여서 그리고 꼭 목사가 집전을 하고 꼭 성찬기에 카스테라와 포도주스를 담아서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가정교회의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릴 수 없다면 네,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사실 교회의 가장 기초되는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의 시작점도 우리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재림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기를 원하셔서 몸소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네, 성찬식은 일종의 정체성 훈련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1년에 3, 4회 진행해서 이 정체성 훈련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주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전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가정의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앙의 기초훈련 그리고 제자도의 기초훈련장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기초적인 신앙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온라인 교회를 사역한다고 해서 교회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사 자리를 우리의 매일의 식사를 성찬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의 식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제자인 자녀들에게 그 정체성이 대를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사는 게 참 바쁘죠. 가족끼리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놈의 스마트폰, TV 이런 것들 때문에 식사에서 대화도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식탁에서 신앙적인 얘기, 말해 뭘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대화도 잘 안 하는데.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드십시오. 그리고 꼭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정성을 들인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좀 내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요. 요리 잘하시는 거 아니면서 백종원의 요리비 책을 좀 보시던 아니면 유튜브에 육식맨을 좀 보시던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서 아내, 남편,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할 맛있는 음식을 한번 좀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만드십시오. 이거 정말 효과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 오늘 이 음식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얘기를 물어보고 들어주세요. 자꾸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경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천천히 식사 자리를 삶을 나누는 자리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성찬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가정과 이웃과 소소하게 나누는 진정성 있는 따뜻한 식사. 네, 그곳에 사랑의 교제와 말씀과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된다고 위축되지 말고요. 우리의 예식화되고 그리고 의미가 많이 약해져 버린 성찬의 자리를 우리의 가정에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